오늘 본문은 2024년 2월 11일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몹시 어려워하고 철학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삶이 유지되고 또 진행되어져 갑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석재 씨가 수천 년 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과 관련한 여러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던졌던 수많은 철학과 관련한 질문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어져 오면서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비롯되어진 질문들이 엄청 많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모으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정말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 존재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게 다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존재론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미란 무엇인가? 인식론,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참된 지식이 뭐지? 거짓된 지식은 뭐야? 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논증이란 무엇인가? 이건 논리학입니다.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잘 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어떻게 잘 풀어서 엮어서 이게 나에게 유익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윤리학, 가치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무엇이 가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가죠. 5번째는 위와 같은 질문에 이전 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것들을 탐구하면서 앞에 던졌던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에서 던져진 수많은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으면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배움의 유무,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봤느냐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사색의 유무, 또 인지의 여부,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인지의 여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내면 깊은 곳에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답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고 자기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다윗과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 쫓겨다니는 세월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누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다윗이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또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겪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에 이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들을 살면서 어떻게 한평생 자신의 삶들을 헌신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다윗과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그와 함께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에 대한 생각도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자기의 소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어졌냐면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과 내 소명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안에도 넘쳐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며칠 전에 묵상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위인들만 자기 정체성과 자기 소명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그 소명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적인 질문, 그 앞에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답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으로 확실히 무장하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1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1장 21절부터 34절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사람들이 엄청 놀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셔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나음을 받자마자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께 좀 편안한 쉼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해질녘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시몬의 장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낮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장모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루 동안, 안식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서 그날 밤을 유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거기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의 시작이었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35절과 36절 말씀 대략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난밤 예수님은 아마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온 동네가 시몬 장모 집 앞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많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해질 무렵에 시몬의 장모 집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를 행하셨는데 다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다 만나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몬의 장모 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나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늦었으니까 다 집에 돌아가래요. 내일 해 뜨면 다시 오래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병자라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에 오라고? 지금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해 뜨는데? 집에 갈 수 없지. 집에 갔다고 오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줄 서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저 집에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어딘가에서 유숙을 했겠죠? 네,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이른 새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밤늦게 주무셨는데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2-3시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이 터오릅니다. 동이 트면서 사람들은 다시 시몬의 장모 집의 앞에 모이겠죠? 네, 줄 설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줄 서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몬의 장모 집에 모여들 때 밖에서 소란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제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7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3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가시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장모 집 앞에 이미 엄청 길게 서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가시죠.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를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반응과 인기가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
예수님 그곳에 가셔야죠 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 본문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 똑같이 놓인다면 아마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했을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이 달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장모 집에 들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그게 38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몬의 장모 집 앞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당신 소문 들어보니까 대단하대요. 이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몬의 장모 집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아니, 갈릴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으실 거라면 그냥 시몬의 장모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그 일을 하시지. 거기도 사람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서론에서 언급한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예수님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내 사명은 이거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 사명은 이거야. 예수님 그 사명을 분명하게 붙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역의 정점에 이를 때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을 탐하면서 예수님께 청탁하죠. 어떤 청탁합니까?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예수님께 이 청탁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의 이 청탁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도 화를 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대답이었죠.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소망에서, 아니 사명에서 비롯되어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역이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아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새벽 일찍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새벽에 일찍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그만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붙들 수 있었고 자기의 사명을 계속 온전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놓쳐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가 모든 이의 구속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이 사명조차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너무 잘 아셨고 완벽하게 실행해 가십니다. 그렇게 실행해 가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루고 너희들을 반드시 구속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전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는 예수님이 모든 이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루실 그 구속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전도도 바로 이런 의미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은 자기가 이루실 그 구속을 선포하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실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전도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상황들,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아요.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뒤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고 모든 곳이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모든 영역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찌그러졌죠. 죄로 훼손된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을 따르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부정한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번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은 죄로 말미암은 구속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찌그러진 것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는 구속까지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타락한 후 사탄을 따르는 모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도록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속이며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단순히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정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다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정확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며 함께 동력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함께 동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교회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이 보였던 그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그분이 진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맞다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나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룰 때 말과 행동 무엇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말과 행동 무엇이 먼저이죠? 행동이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우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후에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말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에 힘이 더해져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자기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가 아니라도 그 사람은 잘 살아갈 겁니다. 하는 일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그들보다 몇 배 우리는 더 탁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때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새벽 일찍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